하나님, 저희를 이 밤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이 공간 가득 채워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까지도 시원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일 40일 총 80일을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8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대면하면서 지냈는데, 코람데오 말 그대로 80일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등을 보고서도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한 부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40일을 다 보내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는 이 거룩한 광채가 묻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빛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는 멀어지게 되고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낸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은요, 오늘날까지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이 기적은 매우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사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단지 어느 교회에 속해서 이 주의를 지키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께, 이 교회를 다니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 특별한 은혜는 이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는 이 모세와 관련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에게 내려진, 모세를 향해서 기록된 매우 특별한 평가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기록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온유함이라 번역하고 세번역 성경은 겸손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자면 아나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아나우는요, 경건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이런 온유함 또는 겸손함, 영적인 경건함, 그의 신앙 성품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세의 영적 경건함과 그의 신앙 성품의 온유함, 겸손함이 모세 자신의 훈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라는 기록처럼, 이 모세의 성화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이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이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드러났던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함의 흔적, 이 경건함의 흔적을 이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서 드러났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빛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특별한 경건함을 모세 스스로가 가렸다라는 것인데, 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지, 이를 통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셔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본문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자신들이 지은 죄,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 빛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가까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지시켜 주는데, 그제서야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게 되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쳐다보지 못했던 모세의 얼굴을 이제는 주목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왜 가린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모세 자신이 취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자신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자신의 빛나는 얼굴이, 거룩함이 묻어나는 그 얼굴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전해 받은 이 말씀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경건함 또는 거룩함의 목적 또는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위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경건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경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우리가 경건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거룩함과 경건함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40일 머무르면서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 나온 채로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자 이번에는 모세가 지도자들을 부르고 백성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오해가 없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 모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세의 모든 결정들, 행동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준이 되어서 했던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위해서 수건을 쓰기도 하고 수건을 벗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경건함, 모세의 신앙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겸손함과 모세의 온유함은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건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단지 자기 자신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죄인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지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보혜사를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신약의 또 다른 본문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어떤 본문인가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사건과 비슷한 형태를 띈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본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내용입니다. 각각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자 감히 세상의 말로는, 단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베드로가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그러자.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나 엘리야 같은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고 이것이 천국의 맛이구나, 여기에 초막을 지면 너무 좋겠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하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 위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세와 제자들이 시내산에서, 각각 시내산에서 또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신비로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천상의 맛을 맛보았지만 그 신비를 맛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오르심은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산 위에 오르는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로, 산 아래로, 낮은 곳으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마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모든 권세, 영광을 버리시고 죄투성이, 오물투성이 이 세상 한복판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때로는 나를 해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틈 사이로, 산 아래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를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우리 이웃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다시 이웃에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이웃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함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다 우리만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하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룩함, 경건함도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이 세상의 복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크던 작던 결국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셨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은요, 우리 혼자서 룰루랄라 천국 가라고 주신 1인용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나와 이웃을 위해 주신, 공동체를 위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의 믿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 나아가 이웃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웃에게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웃을 위한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경건함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차라리 모세의 본을 따라서 그것은 수건에 가리워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해탈을 위해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제 신앙 또는 제가 추구하는 경건함,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복, 또는 이런저런 이 세상을 살라고 허락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 제 자신과 제 가족, 저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순간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멀리 지내고 싶고, 나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의 자리를 빌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이 되는 모습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 길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웃 가까이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산 아래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존귀하신 주님, 저희의 경건함이, 저희의 신앙생활이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던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을 위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얼굴 보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